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다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한 번 더 남았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정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인데요. 죄를 아는 만큼 은혜를 안다. 죄를 아는 만큼 은혜를 안다. 여러분, 죄를 안다는 것은 어떤 때는 별로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죄 그러면 여러분 나눠드린 회개 기도 그 프린트물 다 보셨나요? 다 읽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네. 열심히 출력해서 만들어서 출력한 보람을 좀 갖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죄를 알아야 은혜를 압니다. 죄를 알아야. 여러분, 죄인에게 구주가 필요합니다. 건강하면요 병원 안 갑니다. 그렇죠? 아프면 죽을 때가 되면 의사가 존경스러워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환자에게 의사가 소용이 있는 겁니다.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확 와닿는다. 어떻게 하면 와닿을까요? 내가 주인임을 알아야 구주가 와닿는 겁니다. 구주가. 왜 우리가 세례도 받고 또 뭐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확 와닿지 않을까? 죄가 와닿지 않았을 겁니다. 죄가. 내 죄가 이렇게 심각한 건가?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가?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짓는 죄는 이런 죄였습니다 하고 프린트물을 나눠드린 겁니다. 거기에 너 이쁘다, 사랑스럽다, 너 착하다 이런 말 없으니까 보기 싫죠. 근데 그게요 우리에게 오히려 약이 됩니다. 약이. 죄를 많이 용서받은 자가 구주 예수님을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빚진 사람이 둘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데나리온이 얼마, 지금 돈으로 얼마,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할까요? 한 데나리온이? 잘 모르세요? 데나리온은요,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이 보통 얼마 하죠? 한 20만 원 하나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20만 원인데 치면 500 곱하기 20 하면 얼마죠? 1000만 원이죠. 50데나리온은 얼마죠? 500이 1000만 원이면 50은 공 하나 빼면 되잖아요. 100만 원입니다. 네. 아, 밥도 안 먹고 왔는데 이렇게 수학을 공부를 시켜야 되나. 자, 1000만 원을 빚진 사람이 있고요. 100만 원을 빚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둘 다 갚을 게 없어가지고 둘 다 에이, 내가 다 면제해 주겠다. 탕감을 해줬어요. 1000만 원 빚진 사람과 100만 원 빚진 사람 누가 더 좋을까요? 1000만 원이죠. 그죠? 네. 100만 원 내가 조금 수고하면 갚을 수 있는 1000만 원 쉽지 않은 겁니다. 1000만 원 빚진 사람 더 감사하고 더 좋아하고 더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질문하니까 시몬이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억만 가지 죄악을 탕감받은 거예요. 수많은 죄를 탕감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탕감받은 죄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그죠? 에이, 사람을 죽여서 사형을 받아야 된다. 중국에는 사형시킨다. 근데 그런 사람이 면제돼 가지고 감옥 밖으로 나오고 세상으로 나온 사람과 그냥 너무 배가 고파서 가게 들어가 가지고 500원짜리 빵 하나 훔치 가지고 구치소에 간 사람이 용서받은 것, 감격이 다를 겁니다. 그죠?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은요, 탕감받았을 때, 면제받았을 때 정말 감사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심판받아야 되고 멸망받아야 되고 지옥 가야 되는데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다시 산 목숨이 됐다는 겁니다. 다시 산 목숨. 어떤 사람이 당신은 암입니다. 얼마 못 삽니다.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치료받았어요. 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다시 산 인생이다 생각 안 하겠어요. 그죠? 두 번째 인생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죄사함 받았습니까? 나는 다시 산 인생이다 생각이 되세요?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생각이 되십니까? 왜 이게 안 되느냐? 이게 안 된다 하는 것은
내 인생은 아직 여전히 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아직은 내가 주님을 못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그냥 종교적인 절차는 거쳤는데 진짜로 죄 사함을 내가 경험을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 분명히 죄 사함을 받은 것 같은데 근데 절감이 안 된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좀 부지런히 읽으세요. 내가 용서받은 죄가 이런 거였구나. 이런 무시무시한 이런 많은 죄가 용서를 받았구나. 그냥 대충 이거 다 내 거네, 다 내 모습이네 이러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사실은 그것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이게 내 모습이네 그러면요, 사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빛이 비쳐가지고 정말 이게 내 모습인가 그러면요,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진짜로 그게 그냥 머리로 아는 것과 성령의 계시로 아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또 병이 낫고 기도해가지고 돈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다, 응답을 받았다, 그것보다 더한 게요,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을 깨닫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죄인인 줄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가 확 와닿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그리스도에게 나아간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피상적으로만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실 제대로 죄를 인식하기도 전에 용서를 선언하고 용서가 뭔지도 모르고 받아들인 건 아닌가. 진정으로 죄를 본 것일까? 진정으로 십자가를 통과한 것일까?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너에게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다. 예수님이 문이라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까? 정말 그 십자가를 통과했냐는 겁니다. 죄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정말 그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룬 적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구주 되신 예수님이 내가 통과한 문이냐는 거죠. 죄인이요, 죄에 대해서 들을 때 요리조리 잘 빠져나갑니다. 한번 볼까요? 죄인이 죄에서 빠져 도망가는 모습이 여러 가지 있지만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죄가 뭔지 잘 모를 때는 내가 뭘 그리 큰 죄를 지었다. 죄가 뭔지 잘 모를 때는요, 내가 뭘 그리 큰 죄를 지었다고 나보고 죄인이라 하느냐. 나 죄 그렇게 많이 안 지었다는 겁니다. 남들 해코지를 하지 않고 그냥 성실하게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다. 내가 뭘 그리 큰 죄를 지었다고. 근데 죄에 대해서 자꾸 듣고 또 어렴풋이 알게 되면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그 정도를 가지고 지옥을 가라. 조금 알면요, 그래 죄는 죄인 줄 알겠는데 그것 가지고 지옥 가면 지옥 안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정도를 가지고 지옥을 가나 대강 생각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죄에 대해 직면하게 되면
그런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딨나? 처음에는 내가 뭘 그래 죄를 지었냐? 그러다가 그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딨냐? 이러면서 합리화합니다. 그런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딨냐? 어떻게든지 다 싸잡아서 나만 그러냐? 다 그렇지. 그러면서 또 도망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이야기가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다 자기 중심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이라서. 오늘 말씀은 이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꽉 붙잡혀 있기 때문에 현실을,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용실 갔더니 전도를 했는데 사람은 죽습니다.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아 그렇지 다 죽어야지 한번 다 썩어야지. 근데 동물과 다릅니다. 영혼이 있다. 그러니까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자기가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신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그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커피가 좀 바뀌었을 거예요. 여러분 요 기계로 갈아서 나오는 거 드셔보세요. 향도 좋고 더 맛있을 겁니다. 새로운 커피점을 갔는데 그 주인 사장님이 농인이에요. 농아가 아니고 어른이니까 농인 맞습니까? 네. 말을 못해요. 청각 장애인. 그러다 보니까 말도 못해요. 자, 소리가 안 들리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들으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내 혀 모양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리지 않으니까 혀는 움직이지만 말을 못 배우는 겁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제 말을 못 하게 되는데요. 자,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해서 소리가 없습니까? 있죠. 그렇죠. 청각 장애인에게는 안 들려요. 시각 장애인에게 빛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물론 희미한 정도가 사람마다 또 다르대요. 근데 완전히 안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빛이 없어서 안 보일까요? 내가 못 보는 겁니다. 그렇죠? 소리가 없어서 안 들릴까요? 내가 못 듣는 겁니다. 내가 못 본다고 해서 내가 못 듣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믿기 싫다고 해서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 생각에 안 맞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이래야 한다 하고 정해놓고 산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시는지 어떤 수준이 돼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자신을 정죄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네.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막 판단하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정치인. 자기가 정당일 때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야당일 때는
정당을 보고 막 비판을 해요. 근데 또 자기가 정당이 되면 똑같은 일을 합니다. 똑같은 일을. 아주 뻔뻔스럽게 했던 일을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을 안 좋아한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제일 일이 선호도 안 좋아하는 사람은 정치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자, 남을 판단하는 것을 가지고 똑같이 판단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아 이렇다 저렇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눈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밖으로 보게 돼 있어. 그렇대요. 남은 잘 보는데 자기는 잘 못 본다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데도 자기를 똑같이 판단할 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을 가지고 네가 판단받을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면요, 우리가 성경 몰라도 우리가 한 말을 가지고 심판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랬는데 내가 판단했는데 나도 그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행하고 있었는데 내가 몰랐을 뿐이지. 심판대 앞에 딱 서니까 내가 한 그 말을 딱 가지고 내가 한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대에서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느냐? 지식이 아닌 행함으로 판단하십니다. 지식이 아닌 행함으로.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혼란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행한 대로. 내가 아는 것 가지고, 내가 배운 것 가지고, 내가 아니까 괜찮고 모르니까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한 것 가지고.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요, 나는 통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한 것으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3절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듣는 것 나는 다 알아요. 많이 배웠어요.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순종하며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런 성경을 뭐 수십 독을 했어요. 100독을 했어요. 또는 무슨 공부, 무슨 훈련을 다 마쳤어요. 몇 번을 했어요. 기도학교를 수료를 했어요. 그런 게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것, 훈련받은 것을 가지고 행하느냐.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으로 인해 율법을 아는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양심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율법을 아는 사람은 율법을 따라 행할 것이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양심을 따라 행한다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몰랐는데요. 괜찮아요. 율법이 없어도 성경을 몰라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모두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속에서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 또 한쪽에서는 변명하고 갈등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그렇죠?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 뭐 이러면서 그렇죠? 그 양심이 고발하고 변명하고 한다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 자기가 율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심이 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녹음기가 있다 그래요. 보이지 않는 녹음기. 내가 한 말이 그 말이 나중에 탁 틀어주신다는 거.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양심이 딱 어떻게 보면 CCTV처럼 딱 녹화를 해서 그날에 딱 틀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고 공정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핑계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로 봅니다. 그렇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에 여행을 가니까 놀랬대요. 미국 사람들은 화장도 잘 안 하더래요. 여행도 잘 안 가더래. 땅이 커서 그런지 굳이 여행 다닐 생각을 안 한대요. 그래서 여행을 가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대요. 보통 뭐 유튜브에 보면 쇼츠인가 톡톡인가 뭐 있잖아요. 거기 보면 시골에 막 머리 막 바글바글 해가지고 죽은 게 막 난 아줌마가 처음에 딱 나왔는데 음악이 막 나오면서 화장을 갑자기 막 얼굴을 막 화장을 합니다. 근데 그 아줌마 나중에 조금 있다가 어떻게 바뀌어요? 연예인 뺨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화장으로, 분장으로, 변장으로 사람을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요, 야, 이 사람이 이 사람이야 할 정도로 바꿔버리는데 그걸 볼 때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외모가. 우리는 외모에 환장을 해서 삽니다. 이쁘고 아름답고 보기 좋고 이런 거에 너무 거기에 치우쳐 산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심판날을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요. 중심을. 우리가 왜 기도가 안 되는지 아세요? 기도를 잘 못하는지 아세요? 중심으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중심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외모로 살고 외부를 의식하고 외면을 의식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줄을 모르는 겁니다. 중심으로. 의식은 계속 바깥을 빙빙 도니까요. 중심으로 의식이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심이 딱 모아지고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시간을 가지면요. 너무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한다는 자체가. 여러분, 한 주간 열심히 일하신다고 힘드시겠지만
중요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저를 보세요. 이 잠이 오면요, 일어나서 저 뒤에 가서 서셔도 됩니다. 서셔도. 굳이 앉아서 이 장사도 눈꺼풀을 이길 수가 없대요. 온도는 가급적이면 조금 선선한 정도로 하는 게 좋습니다. 예배 때는. 더우면 잠이 오니까. 자, 그런데 말씀이 들려야 영혼이 삽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는 대로가 아닌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멸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가 착해서 선해서 또 행함이 있어서 우리를 인내하시는 게 아니고요.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자하심 때문에. 당장 심판이 진노가 임하지 않는 것은 진노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오래 참으시는 것은 나 괜찮은가 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것, 그만큼 자기를 돌아보고 계십니까? 자아 성찰이라고 그러죠. 나도 그런 게 없는가? 나도 그런 게 없는가?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서 끄늘러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8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와가지고 빌라도가 총독이죠.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이때는요 학살을 많이 했대요. 빌라도와 유대인들 간의 사이가 또 안 좋아가지고 한꺼번에 특별히 6월절에 제물에다가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섞었다 하는 그런 역사학자들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수십 명씩, 어떤 때는 수백 명씩 그렇게 학살을 했대요.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있느냐 하다가 주님께 와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그런 사건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리고 판단하고 끝나지 말고 자기에게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한꺼번에 죽었다. 옛날에 지금 18명 죽었다. 이건 큰 사건입니다. 그렇죠? 빌딩이 무너졌다, 또는 뭐 전봇대가 무너졌다. 하여튼 그런 일은 지금이나 예나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은 얼마나 죄를 많이 졌을까? 또 저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길래, 어떻게 했길래? 그러면서 근데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네. 여러분, 주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여러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우리 좀 가서 구제도 좀 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그 이야기를 딱 듣고 하신 말씀이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하리라.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회개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남을 가르치는 너희가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자신에게도 적용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죄라는 것을 통해서 몰래 숨어 들어옵니다. 죄는 특히 사람의 총기를 흐리게 합니다. 어두워지게 합니다.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자꾸 믿고 싶은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싶어 하고요. 근데 성경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아는 사람은 율법을 기준으로 심판하실 것이고, 율법을 몰라도 양심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을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 가지고 또 판단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착한 일을 했는데 좀 용서해 주면 안 됩니까?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그냥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 율법대로, 기준대로 살아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11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행한 대로. 참고 선을 행할 때 영생이 있다. 그렇죠? 반대로 불의를 따르는 사람 진노와 분노로,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 혼란과 곤고가 있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 유대인은요, 헬라인과 지금 대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믿는 사람, 그리고 헬라인은 이방인,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가리지 않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 영광과 존귀와 평강, 이는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자, 이 말씀들을 볼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상호 형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유대인 먼저 심판을 하고 헬라인을 하신다는데. 아니, 먼저 심판을 하고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그렇게 보이지만 유대인도 심판이고 헬라인도 심판이라는 겁니다. 구별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갈 사람이 없죠. 그죠?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그냥 아는 것 가지고 우리가 심판에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고요, 중심을 보시고 심판하시고요. 율법이 있는 사람, 율법을 아는 사람은 율법을 기준으로, 율법을 몰라도 양심이 있는 사람, 다 양심이 다 있거든요. 기준으로. 이런 걸 볼 때요, 심판받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판단하는 걸 가지고 나도 판단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고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아까 그랬죠. 내가 뭘 그렇게 죄를 지었어? 죄를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죄를 알고 나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면서
회피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남들보다 조금 낫다 이거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요, 하나님을 영원히 뵐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면요 정말 소름 끼치는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뭐예요? 값을 주고 산다는 거예요. 속량. 예수님이 나 대신 피 흘림으로, 생명을 주심으로, 나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 말고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아무리 살펴봐도요 판단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양심이 찔리지 않은 사람 없어요. 나는 뭐 그런 거 몰랐는데요, 성경 모르는데요, 또 그래도요 양심이 없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네. 양심 다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 판단한다는 겁니다. 성경 몰라도 그죠? 판단하는 거, 그거 가지고 심판받는 겁니다. 그를 볼 때요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됐고 죄인이고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거를요 절절하게 깨닫는 사람이 정말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용서가 귀하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깊이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넘어가고 그냥 이제는 그냥 하나님 이거 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것만 하고 있지 마시고요, 정말 날마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더 귀한 분이 되고요,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 사람이요, 야, 저 사람도 이 은혜를 알아야 될 텐데, 저 사람도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텐데 하고 전도하게 되겠다는 겁니다. 시키지 않아도요. 그 사람은요 일찍 예배 시간 전에, 그죠? 일찍 와서 예배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달라고 미리 와서 기도하고, 그죠? 예배를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달려나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말씀 가운데 나가서 내가 용서받은 죄가 어떤 죄인지 깨닫고 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정말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옥가를 사랑하는 내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하며 그 은혜를 날마다 간증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